양떼를 이끄는 모든 목자는 모든 길에서 함께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그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조차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죽음을 지나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때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죽음조차 그것을 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 시편 23편을 나타내서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은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다윗은 용맹한 자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리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감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든 화살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모든 칼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도 또한 승리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너무나도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한 다윗이 곳곳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양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양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만약 혼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가 혼자 섰다라고 한다면 그도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그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가 홀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도 수많은 칼과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 앞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그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해는 빛나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지금 당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어떤 내용이냐면 여전히 그 어둠이 있고 여전히 그 악함이 있고 여전히 그 두려운 상황들이 내 눈앞에 놓여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섰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놀랍게도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양을 해치는 사나운 이리와 또한 곰이 또한 사자가 그 양떼를 훔쳐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또한 그것들을 물리치고 양떼를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를 해끼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험 가운데 여전히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돌아와 조반을 먹이시는 가운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너는 내 양떼를 치라라고 말했죠. 근데 그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움, 문제, 해, 그 모든 부분들이 자기 눈앞에 찾아왔는데요. 그는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인데요. 그가 놀랍게도 유대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스스로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 가운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받아들이게 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되고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도 눈앞에 불이 사라졌을까요? 눈앞에 사자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저에게 어떻게 두려움 없이 개척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또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고민들이 더 크고 어려웠지 개척에 대한 그 두려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의 사역 가운데 이전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 4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윗이 특별해서 그래. 다윗이 강해서 그래. 다윗이 용맹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또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특별해서 그래? 나에게 능력이 많아서 그래? 내가 용맹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꼭 껴있어야 된다. 만약 공동체에서 조금 밀려나거나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하나씩 빠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나중에는 3주를 빠지면 한 번에 손이 안 닿으니까 거기서 점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봤어요.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만큼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라라는 그런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얘기를 오해해서 들을 때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빠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주님께서 나와 너 좀 일주일 만에 보니까 나 너와 좀 어색해 이렇게 해서 약간 거리두기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해하는 경우가 하나님은 좀 더 특별한 사람, 열심 내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 내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그냥 이 자리, 이 무대에는 있지만 주님께서 마치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냥 옆에 조연이지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구나. 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구나. 근데 왜 나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잘 느껴져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2인칭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다쳐서 또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때로는 내가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모두 삭개오와 같은 존재이고요. 또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는 다른 이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나와는 왜 하지 않으실까라고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걸어가는데 두 발자국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발자국만 이렇게 남는 거 보면서 그 예수님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최종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한 사람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이니까 이 그림을 본 사람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 사람과 동행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치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떠나셨구나. 이렇게 그 그림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그림을 영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한 사람이 계속 주저앉고 낙심하고 온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발자국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오해들을 할까요? 우리 안에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 스스로 의심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덜 소중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뤄진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읊조려 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다른 이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대기와 지팡이로라고 표현합니다.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냥 한문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가운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얘기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부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또 오해하고 생각했냐면요.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함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정면만 보고 이렇게 계세요. 그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지금 얘기하신다고 뭐 이렇게 영상이 나가거나 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꾸짖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공간 안에 저와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쓰러졌어요. 막 피를 흘리고 막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뻗는데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는 귀한 용자가 계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산다라고 해서 함께 머문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대면 지나면 정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우상은 그들이 지은 화려한 성전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금엄하게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백성이 쓰러지거나 지치고 있을 때도 그 모습 그대로, 그 근엄함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경책, 안 그러면 십자가, 안 그러면 때로는 좋은 말씀 붙이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지고 다니시면 좋죠. 틈날 때마다 차 안에서도 성경을 보시면 좋고요.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늘 묵상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한 공간에서 나와 주님이 그냥 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정돈할 수 있는 표현이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에요. 이 막대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막대기는 이 옆에 보이는 짧은 몽둥이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머리 부분에 쇠를 달기도 하고요. 끝에 이렇게 새침을 받기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격력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자의 이미지를 떠오를 때 어떤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약대를 이렇게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이렇게 선한 이미지의 목자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당시의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언제든지 이리와 또한 사나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양을 뺏으려고 하는 도적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는 가운데 그 막대기를 통하여 양떼를 지키는 전사의 모습, 용사의 모습이 비장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가 이 양떼를 지키겠다. 내가 이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단순히 보고 쓰러진 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조차 어떻게 했을까요? 물맷돌과 또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그 양떼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내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걸로 위로받아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느끼거나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은
몽둥이와 지팡이로 그 양떼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 양을 덮어와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떼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짙은 어둠이 덮인다라고 하더라도 목자로부터 그 양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대기를 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녀를 향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해하게 한다거나 또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해를 끼친다라고 한다면 저도 제 목숨 버릴 만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부분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께 구하면서 지키고 애쓸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해 앞에 놓인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지팡이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 지팡이는 이렇게 곡선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긴 부분이죠.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는 부분일까요? 적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들에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가 필요한 부분은요, 양은 여전히 자기의 습관대로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가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몸이 가는 것보다 지팡이를 뻗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로 양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건져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지팡이 자체는 양을 인도하고 모으고 끌어당기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 양떼를 훈육하고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지나가 보면 아이들이 멈춰가지고 새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장난감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이렇게 쓱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데려가야 되죠. 이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께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막대기만 드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두 개 들기 무거우시잖아요. 그냥 막대기로 우리 적들만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팡이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저는 보호받는 거는 좋아하지만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저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안에 늘 꿈틀대죠. 죄된 본성입니다. 옛된 습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의존적이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죠.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안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든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안에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사자굴에 나를 던질 수 있어. 나도 고난이라고 보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도 그 선교지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은 중심은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실제 그 믿음 안에 그 모습 우리 현장에 나타나면 우리는 주저하고 도망치거나 또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옳았던 그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살아갔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놓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가운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 문제가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먼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또한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떠올랐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맺으려고 하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한 10시 정도 되면 여기가 고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울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렇게 옆에 사장님이요. 토요일 날은 조금 더 아마 주일날 다 라운딩 가셔서 일찍 끝나나 봐요. 9시 전에 불이 꺼지는데 저는 이제 복도불을 사실 안 켜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건물 전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불을 그래도 한두 집 더 있어야 켜지 혼자 있을 때는 안 킵니다. 그럼 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그 불도 아낀다고 여기 꺼놓고 밖에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켜놓고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준비할 거 하고 있는데 순간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 혼자 있는데 저기서 뭔가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막 느낌이 약간 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다행히 준비하고 있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과 또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한 주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